오늘은 복음의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으로 유명합니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그리스도는 억압하거나 또 속박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자유자이십니다. 예수님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지 않은 인생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 어떻죠?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결혼한 남편들은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며칠 친정집 좀 다녀올게 하면 걱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아유, 애들 데리고 고생 많겠네. 조심해서 잘 다녀와야 해? 합니다. 왜 웃죠? 근데 속으론 캐제를 부릅니다. 얼마 만에 얻은 자유인지. 그러면서 머리가 막 돕니다. 게임을 해야 할까? 아니면 못 봤던 야구나 축구를 볼까? 막 흐뭇해합니다. 뭔가 안에도 미심쩍은 느낌은 듭니다. 이렇게 얼굴에 뭔가 홍조가 띄고 왜 이렇게 기뻐하지? 뭐 이런 느낌은 드는데 뭐라고 또 말은 못하겠고, 또 아내 또한 어떻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모처럼 친정집 갈 생각에 들떠있기는 또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로망, 또 가슴 설레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단연코 자유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들 며느리 같이 그 아들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안 산다 그래요. 난 그렇게 못 산다. 나 혼자 산단다. 그게 편하다. 뭐 이래요. 그래서 서로 자유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자유함을 느끼십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움을 느끼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또 행복감도 달라집니다. 자유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감을 누립니다. 반면에 뭔가에 계속 얽매이고 뭔가 매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불행감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고 싶어 하죠. 여러분, 진실로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잃어버린 채 무언가에 속박되어 산다면 여러분은 참된 신앙의 경로에서 이탈한 겁니다.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차 타고 가다 보면 좀 빨리 가거나 다른 길로 가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신앙의 경로에서 벗어났다라고 보면 돼요. 그 바로미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도 보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수록 그곳에는 자유로움이 충만하죠. 그러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렇게 기쁘고 또 즐겁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한번 성도를 보십시오. 그러한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너무 자유롭고요. 또 주의 일을 섬기는 것도 얼마나 자유롭게 섬기는지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섬깁니다. 그렇다고 막 무질서하거나
뭐 방종하거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니까 어떤 장애도 어떤 거친 것도 없이 자유로우면서도 자유롭게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할 때가 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이게 매이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내 마음대로 못 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게 구속당하는 느낌이 더 강한가요? 아니면 자유로운 느낌이 더 강한가요? 사사건건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어느 때는 숨이 막힌다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이 너무 신경 쓰이고 하나님 눈치를 너무 보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좀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실제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 굳건하게 서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굳건하게 서야 될까요? 그것은 자유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로 자유에서 멀어지게 하는 강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력을 이기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복음을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반면에 종이 되게 하는 멍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항해야 한다는, 굳건하게 서면서 대항하고 대처해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유롭지 못한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외적인 어떤 환경, 어떤 조건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무엇을 더 소유해야 된다, 무엇을 더 가져야 된다, 무엇을 더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말을 말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기분이 다운됩니다. 나는 괜찮았는데 계속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에 다운이 됩니다. 내가 뭔가 더 가지지 못해서, 내가 뭔가 하지 못해서 불행한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남들이 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갖지 못해서, 하지 못해서 나는 안 되나, 이런 생각으로 되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종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묶이는 거죠. 종의 몽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속박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중독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중독되면 사람은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돈의 노예다, 또 마약 중독자다, 게임 중독자다, 쇼핑 중독자다, 알코올 중독자다, 도박 중독자다, 일 중독자다, 도파민 중독자다, 요즘엔 중독 사회라고 하잖아요. 뭐에 이게 딱 묶여 있는 자들을 한번 보면 그들은 한결같아요. 특징이 있죠. 자신이 거기에 이렇게 포로됐다는 것을 잘 몰라요. 남들은 이렇게 보면 아는데 본인은 그것을 잘 몰라요. 본인이 알 때는 이미 폐인이 될 때 그때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폐인이 돼도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딱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얽매여 삽니다. 한번 일주일을 돌아봐도 나를 이렇게 얽어매는 것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닌 것을 좀 알게 될 거예요. 이쯤 되면 좀 자유롭겠거니 했는데 또 그때 가서는 또 뭔가가 또 묶이고, 또 그것 좀 하나 숙제해 나갔으면 또 뭔가가 또 묶이고. 세상은 그토록 여러분 자유를 외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뭔가에 이렇게 묶이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모르겠어요. 전화기가 이렇게 돌리는 거였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 이렇게 돌려서 그런 그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서 몇 번 325번이 하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요. 그거 좀 지나니까 이게 다라락 하는 다이얼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꿈에도 그리는 모든 전화기가 내 손 안에 있는 건 꿈에도 그리. 예전에 이게 탱크폰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하철 타면 다 그거 보고 있죠. 그거 없어지면 불안하잖아요. 내 손에 그거 없어지면 야 그거 잊어버리면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면 모든 게 거기 있으니까. 그럼 그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우린 또 묶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또 묶여요. 요새 SNS 여러분 대부분 하죠. 카톡 하죠. 근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를 더 많이 하는데 거기 또 매입니다. 거기 인스타나 카톡 사진에 어디 놀러 간 사진, 또 뭐 어떤 먹은 거 뭐 이런 거 딱 남들 그런 거 보면 왠지 우울해져요. 나는 뭔가 우울한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늘 행복해 보이나. 근데 그 사람도 가장 행복할 때 그 사진 올려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의식, 또 어떤 절망, 또 우울감 그런 걸 느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막 손짓은 하는데 정작 그 세상에 들어가려면 또 배워야 됩니다. 요새 AI 뭐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또 그거 배워야 그게 유용한 거예요. 근데 그거 배우려고 하면 또 그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또 거기에 중속되고 또 거기에 중속되고 또 뭔가 그거 안 하면 또 도태되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출애굽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뭔가에 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정말 자유로운 곳인가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자유의 대헌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전지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갈라디아 교회를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 잃어버리는 원인이 교회 밖의 문제인지 아니 교회 안의 문제인지를 본다 그럴 때 교회 안의 문제예요. 교회 밖에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로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베드로도 율법주의에 넘어져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혼을 맞는데도 이렇게 이 율법주의라는 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2절로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 교회를 병들이는 주된 세력은 할례주의였습니다.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인데 이때는 너무 심각해서 얼마나 이게 이 가르침이 강력했냐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을 정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예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불세출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걸 가르쳐도 복음을 가르쳐도 그거가 힘을 못 발휘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이 거짓 교리 거기에 그냥 꽉 붙잡혀 있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유대 사회를 꽉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것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죠.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교회 율법주의가 강해지면 예수가 죽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사라집니다.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으로 부정했습니까?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다만 뭡니까?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와 전통 그 속에 율법, 할례를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면 완벽한 복음이다, 완벽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만은 뭔가 밋밋했던 거죠. 여기에 할례도 더하고 율법도 더하니까 이거는 딱 이거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득세를 한 거죠. 그때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전해도 이게 기뚱에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님 했지만 그건 포장이죠. 그 속은 뭡니까? 예수님보다 자신들이었던 거죠. 자신들이 행한 율법, 자신들이 행한 그 할례, 그걸 더 의지했던 육체적인 자였다는 거죠. 겉으로는 믿는 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이 아닌 이상 기성교회 할례로 시비를 거는 자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지금 뭐 할례 가지고 시비 걸 사람, 목사님 우리도 할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1도 없어요. 이단이 아닌 이상, 이단도 그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그러나 율법주의라는 거, 율법주의는 수많은 형태로 교회를 장악하고 병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겉은 신앙적인 것처럼 행하나 속은 종의 멍에를 씌워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 위례중앙교회 와서 자유를 누리십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한 거죠. 여러분은 겉바 속촉이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겉은 바삭한데 속은 뭐예요? 촉촉하다는 거 아닙니까? 겉은 신앙적인 것 같은데 속은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둘 다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던 그런 믿음 좋은 두 여인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모셨고요. 누가 모셔드렸냐면 마르다가 영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금 있습니다. 나사로 집안이에요. 굉장히 예수님이 사랑하던 집안이죠. 굉장히 좋은 그런 관계죠. 근데 이 장면에서 마르다가 뭔가 불평을 쏟아내는데 저는 인간적으로 마르다의 말이 다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시면 뭘 하겠어요? 아마 극진하게 섬기고 싶을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막 이거 저거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너무 얌체야. 그냥 자기를 일체 도와주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무릎에 탁 그냥 기대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좀 그 닭볶음탕 뭐 잡채 뭐 이거 할 때 같이 도와주고 식사하시고 난 뒤에 같이 들으면 어디가 문제가 돼요? 근데 자기 혼자 그거 하니까 열이 막 여기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나요? 얌체 아니에요 진짜? 그러나 마르다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일에 묶여서 막 예수님께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에 묶여서 정작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보는 마리아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 쟤 좀 혼내서 자기가 일하는 것 이쪽으로 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처구니 없다고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먹는 거에 그렇게 연연하는 분 아니거든요. 예수님 그 집에 왜 갔겠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그런 거죠.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처럼 섬기자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처럼, 이게 최고의 신앙이라고 봐요. 저는 속은 마리아인데 겉은 마르다처럼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 너무 달갑게 들으면서 열심히 섬길, 최고죠. 전천후 신앙이라고 좀 보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우리 성가대들 또 특송 이런 분들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섬길 수가 있겠? 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중심이 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서 이렇게 봉사 충성을 하는 것인가, 늘 우리에게 좀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를 보세요. 겉으로는 예수님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매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늘 마리아처럼 살 수가 없어요. 마르다처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고 그렇게 됩니다. 일에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겉은 매우 영적인 것 같은데 속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르게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 이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는 분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 여러분, 마리아를 볼까요? 마리아는 말씀을 달게 듣는 자리로 들어가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교회는 늘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일꾼이 넉넉한 교회는 저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누군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은 늘 부족해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하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부터 10가지를 섬기는 사람도 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사람은 마르다처럼 돼가기가 쉬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면 너무 좋을 텐데 저 뺀질이는 맨날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또 저 사람들 일거리가 있는 자리로 막 끌어들일 때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영글지가 않았는데, 믿음 위에 서지 않았는데, 은혜 위에 깊이 들어가지를 아직은 안 했는데 일하는 걸 먼저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믿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은혜를 받기도 전에 일을 먼저 배우게 되면 거기에 고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공동체가 변화되면 율법적으로 공동체가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질시하는 눈을 막 핍니다. 정죄하는 눈을 핍니다. 왜 안 섬기나 막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러면서 섬기는 사람도 은혜가 떨어지고 또 눈치가 보여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고 서로 불편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리아를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는 여기서 그냥 예수님의 무릎에 껴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과 관계가 무르익을 때 그녀는 나중에 어떻죠? 마르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헌신의 사람이 되죠.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으로 유명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는요, 은혜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자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충분히 머금고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죠?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께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데 율법적인 섬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섬김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기 인생까지 바쳐가면서 자기의 전부를 바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의 힘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드리면서 아주 자유롭게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복음적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자유 속에 있는 자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공로 또 자기 선행을 자랑하지도 않고요. 은밀하게 선을 행합니다. 누군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나는 가려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들, 여러분 그 자들은 복음의 은혜에 젖어 있는 자유자들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분을 이렇게 목자로 세운 적이 있는데 이렇게 봐도 참 은혜가 있고 좀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막 기쁨으로 막 섬기는지 막 계속해서 그 소그룹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새 가족들도 막 오고 막 일어나. 근데 그 소그룹에 온 사람들은 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해하고 거기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니까 이분이 정말 그냥 제가 봐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늘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면 늘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자리는 실은 제가 허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자리에 한 건데, 그럼 뭐 또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하는 건 다 그분이 뭐 수고하고 애쓰는 건 다 그분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리를 맡고 있다는 거, 그거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주신 모든 자리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리죠. 허락해 주신 자리죠. 또 그 안에서 내가 섬길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도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다 보니, 기쁨으로 그걸 하다 보니 열매가 맺히고 그런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고백이 막 터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요,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맺히고요,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고, 또 그곳 가운데 자유롭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발적인 마음이 막 솟아서, 목사님 저 이런 거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서서히 올라올 때, 그때 우리 공동체는 억압적이거나 뭐 구속적인 그런 율법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자원하는 자발적인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복음적인 공동체로 자유롭게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저는 이 예배자의 전형을 마리아에게서 좀 찾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마르다 집을 한번 잘 보세요. 뭔가 틀이 잡혀 있고 뭔가 일을 많이 하고 뭔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요.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마리아는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릎하게 앉아서 그냥 뚫어지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달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성가대도 있고요, 너무 찬양대도 있고 너무너무 잘하지만 설령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이런 게 왜 없어? 이런 게 왜 없어? 이런 거 좀 더 이래야 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응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지 않고 중심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무한한 은혜와 자유와 평강 속에 주님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 공동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중요한 것을 정말 놓칠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저는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것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 옳다고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 이게 율법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거.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신앙생활 또 이렇게 요즘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바라보고 있는 게 뭡니까?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누구에게서만 흘러 들어오는 거냐면 예수에게서만 흘러 들어옵니다. 사람도 줄 수 없고 뭔가 행한다고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도 떨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지는 그런 병든 신앙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래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에너지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초점과 에너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쏠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쏠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우리는 다른 걸 추구해요. 다른 걸 바라보고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가 얼마나 거셉니까? 누가 막 뭐라고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정신을 못 차리죠.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어떤 평가를 받습니다. 또 뭐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좋더라 이렇게 되면 좋더라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묶입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또한 얼마나 거셉니까? 여러분 우리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 있나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받지 않고 비난을 받는다? 그럼 못 견디죠. 우리는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기의 공로, 어떤 자기의 선행, 또 자기 의로움.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다 자기가 옳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제일 옳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들리는 길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보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할례 문제를 언급했다가 그런 것으로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를 진정 변화시키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 머물게 하고 또 은혜 안에 머물게 하고 또 참 자유를 주는 길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뭐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또 이스라엘 뭐 내가 유대인이다, 또 할례를 행했다, 뭐 율법을 행했다, 그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믿음의 뭐 자손이다, 교회에 나온 지 10년이 됐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근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죠,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우리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때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죠. 여러분, 신명기 30장 8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거 누가 말한 건지 알죠? 모세가 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마저도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인데, 이 할례는 칼이 필요하잖아요. 할례하면 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칼이냐? 성령의 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예리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어느 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은혜를 베풀잖아요. 첫 번째 특징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잘 살아온 사람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로부터 제 중에 태어났다. 바울의 고백같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 고백과 같이 자기가 아무 의로움이 없다는, 자기에겐 어떤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되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들이죠. 삭개오도, 사마리아 여인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또 로마 백부장도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자,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자, 나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자, 나를 세상의 모든 기준, 세상의 어떤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할 자, 그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된 자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축복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나를 인정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나를 칭찬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만약에 끊임없이 너희는 뭔가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숨이 막혀서 못 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미 영접하셨고 인정하셨고 우리를 용납하셨고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죄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니까. 그분이 인정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최고로 눈이 높으신 분인데, 최고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기준에 내가 합당하다고 이미 인정을 받았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자유로우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이 자유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이것을 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셨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굳건하게 믿고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자유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렀다는 것. 어떤 순간에도 이것을 굳게 믿는 믿음, 그것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